요약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부자들의 특징들을 쭉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부자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첫 번째 보니까 부자들은 천천히 돈 벌릴 생각을 안 한대요. 빨리 돈을 벌려고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뭐 천천히 난 돈 벌겠다. 뭐 예를 들어 나이 80이 돼서 부자가 됐다. 그럼 80살 동안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빨리 부자가 돼야 부자로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천천히 돈 번다는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그런 특징이 있대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부자가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뭐 세러리맨 같은 거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러리맨으로 쭉 이렇게 나가니까 부자가 돼야 되니까 막 사업을 벌리는 거예요, 자기가. 두 번째 부자의 특징이 그 시간과 돈을 구분한대요. 우리는 시간이 돈이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과 돈을 딱 구분을 해서 시간이 돈을 만들어내게끔 하고 돈이 시간을 또 만들게끔 막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세 번째는 이 부자들의 특징이 프라이드가 세요. 프라이드가 센 게 그만큼 자기는 함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자들은 책임감이 강해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는 끝까지 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자들은 자기 컨트롤을 잘해요. 셀프 컨트롤을 잘해요. 자기가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자기를 이렇게 잘 조절해요. 사람들이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자기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은 잘 해놓고 뭐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 꽤 있거든요. 근데 이 부자들이 자기 컨트롤을 잘해요. 여섯 번째는 부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집중하는 원리를 알아요. 그 딱 하면은 끝장을 봐요. 그게 부자들의 특징이다. 일곱 번째는 부자들은 목표를 잘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내가 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 계획을 잘 세워서 그걸 달성을 시켜요. 여덟 번째는 부자들은 돈이 되는 게 눈에 보여요. 제가 부자들을 뭐 그 책에도 그렇게 말하지만 사람들 부자들을 얘기해 보면 부자들은요 이렇게 제가 아는 한국 사람들이 부자들이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 오면 일본에 딱 와서 요거 한국 가서 하면 되겠다. 보인대요 그게. 내가 갔던 어느 권사님은 이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걸 팔아 가지고 그래서 반찬 가게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뭐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이렇게 딱 먹어보면 나는 여기다가 뭘 하나 더 섞으면은 손님들이 잘 사 먹겠다. 그거 딱 생각이 난대요. 그러니까 돈 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홉 번째, 부자들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잘해요. 사람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걸 아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히토츠카이가 우마이, 히토츠카이, 츠키아이가 우마이. 열 번째는 이 부자들의 특징 속에 하나는 꼭 반드시 성공한 부자가 친구가 있어요. 성공한 부자의 친구가 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자가 되려면 성공한 부자하고 친구가 돼야 되겠다. 나도 셀프 컨트롤 잘해야 되겠다. 내 감정 조절 잘해야 되겠다. 내 책임감 있게 해야겠다. 내 인생의 목표는 뭔가. 뭐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자기도 부자가 된다. 뭐 그런 책이에요.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 되고 싶죠? 네, 저도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있다는 걸 제가 생각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있다. 뭔지 아세요? 부자가 되는 지름길. 빨리 부자가 되는 길. 그건요. 부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부자하고 결혼하면 그냥 막 부자가 되잖아요, 그냥. 아니면 부자의 양자가 되든지. 뭐 이 얘기 하니까 일부 예배때도 다 웃고, 에이, 뭐 그러더라고요. 뭐 에이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 에이 하는 그런 얘기 속에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한 여자가 부자하고 결혼이 돼가지고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루시라는 여인이요. 그게 성경이 룻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룻기가 그냥 부자 만나서 그냥 결혼해가지고 부자가 됐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단순한 연애 소설이 아니고 굉장히 심오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 룻기는 가르쳐줘요. 성경에
여자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여자 이름이 붙여진 성경이 두 권 나오죠. 하나는 에스더서, 하나는 룻기. 그 에스더서는, 에스더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에스더라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페르시아 시대가 됐는데 끌려간 유대인들이 그 속에서,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아주 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세계 각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자기 나라를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유대인들도 있고 다른 족속들도 다 있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온 사람들끼리 서로 또 알력이 있다 그 말이야. 뭐 우리가 일본에 와서 사는데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뭐 중동 사람도 있고 인도네시아 사람, 필리핀 사람 다 있는데 여기서 다른 민족들끼리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원래 아말렉 족속의 후예예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나올 때 막 방해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좀 상극이야.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자꾸 출세해서 페르시아에서 출세해서 잘 나가니까 이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그냥 공격해서 죽여야 된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유대인대 말살 정책을 썼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이 출세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 속에 뭐 제대로 인물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저 조금 정부에서 일을 했는데 자기 집에 데리고 키우는 딸아이가 있는데 그 친딸은 아니지만은 친척 딸인데 에스더라는 딸이 있는 거야. 마침 그 나라에 왕후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왕한테 폐위를 당한 거야. 옛날에 그런 일 있잖아요. 왕이 왕비를 폐위시켜버리면은 그날부터는 왕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하스웨로 페르시아 왕이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게 됐어요.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데 자기 친척이 에스더한테 야, 너 한번 너도 지원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는 사랑도 없고요. 꿈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에게 간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비가 되죠. 이 왕비가 된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고 유대인들 전체 금식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줘가지고 그 하만의 계략을 때려 엎으게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진정을 하게 되죠. 왕이 그걸 알고 하만이 나쁜 정책을 폐회를 시키고 유대인들을 다 복권을 시키자. 극한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다 바꾸세요. 그런데 이걸 에스더의 결혼을 통해서 그걸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그곳에 사는 에스더가 어떻게 이방 왕의 그 제국의 왕의 왕후가 되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속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룻기서는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여러분 모압 여인은 유대인들을 늘 안 좋게 서로가 그냥 앙숙이 곁들였어요. 유대인들도 모압 사람들 천히 여기고 모압 사람들도 유대인들이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모압 사람들은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나라가 있잖아요. 옆에 이스라엘 옆에 이 사람들의 조상인데 거기 출신의 젊은 과부예요. 근데 이 젊은 과부가 돈 많은 멋진 남자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그냥 결혼할 정도가 아니라 그 보아스가 이 모압 여인인 룻을 통하여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어빗인데 그 애가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이 룻이 소위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이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담을 얘기를 하다가 이 룻기서 제일 마지막 4장 끝절에 보면은 4장으로 끝나는데 4장 18절부터 나오면 이 베레스가 자기 자식을 누구를 놓고 그 다음에 누구를 놓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윗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혼은 이 사람들이 우연하게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 룻기서 4장의 결론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비밀적인 구속의 사건을 이뤄나갈 때에 우리 일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맞춰 살아야 되는지 이 룻기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로 택한 백성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행동을 잘해야 되겠다는 걸 저는 깨달아요.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대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은 농사가 안 돼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고통을 얼마나 받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제일 기본적인 것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먹는데 어려움을 받으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 룻기서의 앞에 성경이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이 룻기라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사시대에.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사시대의 결론은 사사기 21장 15절이 마지막 결론의 말인, 25절이 마지막 결론의 말인데 그 사사시대의 결론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했더라. 성경이 그렇게 결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던 시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시대에 기근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사람 땅도 기근이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속에도 기근이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 사람들이 이 룻기가 있는 룻이라는 사람의 이 본래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어디 살았냐면 베들레헴에 살았거든요. 1장에 나오는 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룻의 시아버지죠. 근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 나홈이라는 사람과 또 아들 말론, 기론 이 네 식구가 기근이 와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 비록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살았지만 베들레헴이라는 건 이스라엘 땅 속에도 특별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이름이 뜻이 떡의 집이에요. 떡집이에요. 다른 동네에 다 먹을 것이 떨어져도 이 집만큼은 먹을 것이 끝까지 남을 것이다 하던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기근을 피해가지고 그들이 이사를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사 간 것이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항상 하나님이 허락해요. 그래서 어려움의 시련과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뭐 첫째 병이에요. 병, 질병.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근이에요. 이 먹는 문제예요.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사업이 망했다든가요. 요즘식으로 하면 뭐 하는 일이 다 그냥 깨졌다든가 이런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은 역사를 100년 뒤로 거꾸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모든 생각, 계획을 다 멈추게 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면 그럴 거 아니야? 사느나 죽느나 그 문제이기 때문에 뭐 문화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뭐 고민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나 죽느나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할 거라고요. 전쟁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네 번째는 하나님 쓰시는 게 자연재해예요. 막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화산이 터진다든가요. 태풍이 온다든가 이런 자연재해. 인간이 어떻게 할 대비책이 없는 거예요. 그건. 대비책이 없는 거예요. 일본이 이렇게 발달돼도 아무리 대비를 해도 화산 터지는 거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 대비할 수가 없잖아요. 11년 전에 동북에 지진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뭐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고 난리 났지만 그걸 그 이전의 명치시대 때도 그렇게 있었거든요. 대비해서 그렇게 건축을 했는데도 새로 일어나는 자연재해 인간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인인 거야.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무슨 하나님의 사인이 딱 오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질병, 기근, 전쟁, 자연재해.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회개하면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되찾겠다는 게 문제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인도도 받지 않고 그냥 이사를 가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비극을 만나죠. 그 비극이 뭐냐? 가장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죽어요.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그 죽었던 이유가 설명이 나오질 않아요.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그 설명은 없고 하여튼 죽었다는 말만 나와요.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도 총각으로 다 그 동네 내려가가지고 모압 여인들하고 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자식도 아직도 못 낳는데도 불구하고 두 아들도 같이 죽어요. 세상에 남자 3명, 아버지, 아들 3명이 한꺼번에 죽는다는 건 비극의 비극 아닙니까? 부모의 비극은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이 먼저 죽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인데 이 나오미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너무너무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아픔을 그들이 경험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비극이 뭐냐? 저들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났잖아요. 이 떠날 때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땅을 포기하고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토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땅인데 그걸 포기하고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식들의 장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은 구약성경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한 거니까 너희들이 그 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포기했다는 이 자체는 큰 하나님의 복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되돌리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가장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기근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각은 이 기근이 잠시일 것이다. 한 2, 3년 정도 참으면 되겠지. 뭐 이러고 내려갔다가 살다 보니까 10년을 사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에 남편, 아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손주도 아직 놓지 못했어요. 사람이 저는 이렇게 이동을 할 때에 참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이 와가지고 잠시 피했던 사람이 또 있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인도받아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왔어요. 인도받은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인도받아서 왔어요. 우르에서 왔는데 그곳에서 기근을 만난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의 인도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기근을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이 사람도 그냥 기근을 피해야 되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 갔다가 뭐 엄청난 그냥 쇼크를 받고 돌아오죠. 그게 뭔 줄 아시죠?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 사라가 아주 이쁘게 생겼으니까 까맣 잘못했으면은 애굽의 바로한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하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바로한테 그 사라는 남편이 있다 하면서 다 멈추게 한 거야. 그래서 이 바로가 꿈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걸 깨닫고 아브라함 불러서 왜 너 네 마누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냐? 누이라면 내가 아내로 취하고 싶었는데 막 기겁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길을 자기가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룻기서 1장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자기 멋대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은 자기 멋대로 길을 가요. 이 길이 성공의 길이다 그렇게 가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가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틀렸다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사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결론이 그거고 룻기서가 그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랬다. 실제로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멋대로 가는 사람이 이 룻의 가정을 봐라. 나오미의 가정을 봐라. 지멋대로 가더라니까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 모압 땅으로 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지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 망하지 않았냐. 룻기서가 우리한테 그게 보여줘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 오늘 성경 보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1장 6절에 모압 지방에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그 시어머니죠.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그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을 풍년 들게 그 기간을 못 기다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7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그러나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어요. 저는 자세하게 안 써 있지만은 이 나오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야. 내가 그냥 타향에 와가지고 잠시 1, 2년 살다가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10년이나 살아버렸어. 근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내가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고향 사람들이 날 보면 뭐라고 그럴까? 별 생각 다 했을 거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그 땅에 다시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모압 땅을 떠날 채비를 하고 결심을 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깨달아지면은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깨달아지면 주저하지 말고 뭐 창피하거나 어쩌거나 이 관계없어. 그냥 가야 돼.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이게 신앙이에요. 회개는 창피하다, 별 면목이 없다, 별소리 다 이렇게 해도 그냥 떠나는 거예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한테 막 그 얘기를 해요. 이 나오미 아니냐? 막 이렇게 막 물을 때, 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난 다 하나님의 벌을 받고 망한 사람이다. 마라로 불러달라. 그리고 그럴 정도로 자기는 완전히 낮아졌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의 방법이라고 이 룻기서는 가르쳐줘요. 회개는 뭐냐? 내려앉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면은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나오미가 우리에게 소위 지멋대로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올 때 나오미가 고민이 생겨요. 왜냐하면 두 며느리를 보세요. 아들도 없는 두 며느리 시어머니하고 같이 온다는 게 이게 자기가 입장 바꿔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거야.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얘기하죠. 야, 너희들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근데 며느리들이 그 말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시어머니 혼자 두고 돌아갈 수 없어요. 막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런데 야, 너희들이 이게 아직도 젊은데 너희들이 과부긴 하지만 아직 젊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빨리 새로 좋은 사람 만나서 제가 해라. 결혼하라고 권면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래도 쭈삣쭈삣하니까요. 이 1장 마지막에서 뭐라 하는지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어머니가 만약에 애를 또 낳아가지고 어린 아들이라고 아들을 놓았다 하면은 그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자식이 없는 두 며느리한테 씨를 줘가지고 또 자식을 만들어서 거기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집안 대를 이어간다는 그런 제도예요. 그 구약 성경 유대인들한테는 자기 형제가 자식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형제의 그 부인을 내가 맡아서 씨를 줘서 그 자식을 낳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를 이어간다고 하는. 그게 유대인의 풍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뭐냐면 내가 지금이라도 애를 낳아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못 볼 일이다. 너희들 빨리 가라. 그러니까 며느리들을 빨리 보내려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둘째 며느리였던 오르바가 결심을 하고 시어머니하고 작별을 해요. 그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려요. 근데 첫째 며느리인 이 룻은 시어머니한테 절대로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서로 떠난다니까요. 마침내 오르바는 둘째 며느리, 아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어떻게 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1장 14절.
오늘 제가 6절 말씀까지만 본문을 읽었는데 1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더 달라붙었다. 이 말이 굉장히 참 중요한 말이야. 더 달라붙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베크라고 하는 말을 발음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아주 탁 달라붙는데 어디서 그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냐면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참 적적하고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시죠. 하와를 만들어서 두 사람의 짝을 붙이시죠. 거기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때 썼던 히브리어 말이 다베크라는 말인데 이건 착 달라붙는 거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거야. 아주 딱 달라붙는 걸 말하는 거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할 만한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렇게 딱 달라붙는 신앙인 거야. 딱 달라붙어 안 떨어지는 거야. 모함년이고 젊어서 과부가 되고 불쌍하고 보잘것없고 천대받는 여인이지만은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신앙으로 돌아가겠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겠다 하니까 딱 달라붙는 이 룻. 여기에서 우리가 사사시대 지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가리키는 거야. 딱 달라붙어라. 믿음의 사람이 보였으면 딱 달라붙어라. 여러분 목장에서요 신앙이 없이 거들 맨날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맨날 상처받았다 이런 사람하고 달라붙으면 똑같이 상처받아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목장에서 보면 그 사람한테 딱 붙으세요. 그래요. 부정적인 사람하고 붙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긍정적인 사람하고 붙으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룻이 시어머니를 안 떠나요. 끝까지 안 떠나요. 더 달라붙었대요. 더 달라붙었대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 사사시대와 같은 지금의 시대도 그렇죠. 지금도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내 주먹을 믿으라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자기 판단이 옳다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야 되겠다고 하는 나오미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딱 달라붙으세요. 그래서 이 룻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뭐 더 이상 나보고 시어머니 가라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막 이를 말을 하기 위해서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룻이 말하여 뭐라고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가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는 말은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은 나도 가고 어머님 머무는 곳은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 유명한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딱 달라붙는 게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냥.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고 어머님의 동족이 내 동족이요. 이 모함 여인이요. 이 여인은.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사사시대처럼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게 이거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마지막 세 번째, 이런 나오미와 룻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실패한 인생으로 돌아가죠. 그 실패하는 인생으로 돌아갔지만은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든지 상관이 없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 되겠다. 막 낮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낮아지는 거예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지 높은 곳으로 물이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은혜를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하고 회복하는 길은 낮아지는 거예요. 누가 욕을 하고 손가락질해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낮아지고 어느 정도까지 낮아졌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너 나오미 아니야? 인사는 하지만 먹을 걸 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굶어 죽을 판이야.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룻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내가 나가서 어떻게 그냥 먹을 거 구해보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하는 게
밭에 가가지고 추수를, 그때가 보리 추수를 거둘 때예요. 보리 추수를 거둘 때니까 추수꾼들이 추수를 하다 보면 벼이삭이 떨어지잖아요. 이삭이 떨어지면은 유대인들의 전통은 떨어진 걸 다 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고아들,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떨어진 곡식을 주워서 먹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 루시 잘 모르지만 그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집에 놓고 어머니 내가 나가서 떨어진 씨라도 주워 오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밭에 가서 열심히 주워요. 그냥 거지죠 뭐. 그렇게 주워요. 이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떨어진 씨앗이라도 내가 이렇게 주었으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씨를 줍고 있는, 떨어진 씨를 줍고 있는 그 밭이 보아스 사람의 밭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고 아주 매찌게 생긴 남자예요.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그 얘기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야, 그 사람은 우리 친척이고 그 사람은 우리들한테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밭에 간 것을 성경은 밭에 가서 씨를 주었다는 이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걸로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 룻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2장 3절에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래서 보아스 이름이 탁 나와요.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우연히도 가다 보니까 우연히도 그 밭을 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번역할 말이 없어서 일본 말로도 신개역판에는 하카라드라는 말이 나오고 신교도 약구에는 다마다마 이런 말로 번역했어요. 우연이라는 말이 다마다마, 다마니 어쩌다 한번 뭐 그런 말이죠. 근데 이 우연히도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우연이에요. 나는 우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가지고 딱 정해놓은 거예요. 나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게끔 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미크레 그런 발음이에요. 나중에 이게 미라클이라는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영어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사건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우연히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해 놓은 거예요. 룻은 자기는 모르고 나갔어요. 그죠? 다른 여자들이 그냥 이삭 주우러 글로 가니까, 왜? 거기서 추수하니까 반드시 추수 뒤에는 떨어지는 곡식이 있으니까 자기도 따라가서 온 거야. 근데 우연히 갔는데 그 집이 보아스의 밭인 거야. 너무나 놀라운 거야. 생각해 보세요. 젊어서 남편을 이었어요.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시어머니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다 도망갈 판인데 이 며느리가 도망가지 않고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가만 보니까 웬 좀 얼굴빛까지 틀릴 거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니까, 유대인들하고 좀 틀리니까. 저 여자 누구냐? 그러니까 일하는 일꾼들이, 아, 모압에서 온 그 사람 아닙니까? 아, 소문난 그 사람이구나.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여인에게 이상하게 보아스가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은 남자예요? 잘생긴 남자예요? 멋진 남자예요? 얼마나 멋진 여자들이 그 주변에 많이 낄까요? 근데 이상하게 모압 여자가 왔는데 그 모압 여자한테, 그것도 거지 같은 여자가 왔는데 계속 마음이 글로 가는 거야. 이 생각해봐요. 남자들끼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여자한테 마음 갈 남자가 있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보아스가 그 여자한테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마음이 가느냐? 일꾼들한테 그래. 야, 저 여자가 또 오면은 너희들이 그냥 그 보따리에 넣는 이삭 봉지 하나를 확 쏟아버려라 그냥. 그래서 그 여자 마음껏 주워 가도록 좀 해라. 그런 말까지 해요, 성경에. 그러니까 보아스의 마음이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야, 기특하다. 어떻게 그런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와가지고 이 객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할까?
그냥 보아스가 그 여자, 모압 여자인 룻을 보살펴 주려고 그냥 막 어떻게 도와주더라도 그것도 그냥 사람들 눈에 안 띄게 도와주려고, 이게 너무 귀중하잖아요. 막 눈에 띄게 도와주면은 그냥 뭐 종의 하나로 취급하는 거죠. 근데 그냥 이 도와주더라도 눈에 안 띄게끔 그냥 많이 주워가게끔 많이 떨어뜨리는 것은 자존심 안 상하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아, 생각할수록 이 남자가 마음이 이렇게 깊어. 보아스라는 남자가. 생각해보세요. 성경 읽으면서 그거 안 느껴져요? 그런데 이 보아스의 그런 은혜를 룻이 받아요. 그걸 집에 와서 또 다 얘기하는 시어머니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너 그 집 찾아가라. 그 남자 자는 방에 가가지고 그냥 나 좀 걷어주세요. 그렇게 해라. 나는 이 시어머니가 보통 시어머니요? 생각해보세요. 아, 시어머니를 그 남자한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또 누선요, 또 얼마나 착했는지 시어머니 시키는 대로 또 해요. 그 방에 들어가지고 그냥 남자 자는 그 발 밑에서 그냥 쪼그리고 자는 거예요. 남자가 벌떡 이렇게 깜짝 놀래죠, 그냥. 당신이 웬일이냐, 그러니까 보니까 룻이거든요. 내가 이게, 나는 보잘것없는 그냥 몸종인데 주인님이 원하신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거기서 보아스가 마음이 확 열리면서 그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잖아요. 완전히 거꾸로 프로포즈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기록되어져.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이건.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버리잖아요. 수많은 이 베들레헴에 수많은 유대 여인들, 이쁜 여인들, 부잣집 딸, 공부 많이 한 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그런 사람들 쳐다보지 않고요. 모압에서 온 젊은 과부예요, 그거. 과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덕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는 그 집을 돌이키게 할 그 고난을 가진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을 버려놓고 떠났던 집안이잖아요. 근데 그 땅을 되돌려줄 수 있는 고난이 친척들한테 그게 있거든요. 엘리멜렉이라는 나오미의 남편이 그 고난인데, 남편이 포기하고 갔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되돌리려면은 그 후손들이 누가 있어야 되는데 자식들도 다 죽었으니까 피부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안 돼. 남자들이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고난이 친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친척들 중에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인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가만 보니까 자기도 그 고난이 있긴데 자기보다도 이 집안에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보아스가 그 친척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 집안을 거두을 생각이 있으십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싫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집의 토지의 사용권을 되돌려받는 그 고난을 친척이 가졌다 할지라도 돈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돈 내고 그 사용권을 되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갈 씨를 물려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남자가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야. 남자가 태어나게 하니까 그 집의 며느리든지 누구 하나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자기 씨를 주어서 아이를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베레스를 통하여서 헤스론이 낳잖아요. 헤스론이는 아들을 낳아요. 이게 놀라운 거야. 이 룻기서 4장 제일 마지막에 끝부분에서 이 베레스가 이 룻과 결혼을 하면서 자식을 낳은 아들이 헤스론이고, 헤스론이라는 아들이 람을 낳고, 람이 그 뒤에 또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보아스가 낳아진데, 보아스가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 보아스가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이 오벳이 또 누구를 낳냐면 그 다음에 아들 낳은 게 이새를 낳아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태어나기 위해서 모압 여인 룻을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을 가게 하고, 회개하는 시어머니의 신앙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잘 믿게 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그 집에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다시 말하면 룻은 이방년이지만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에요, 이게. 근데 이 계획이 이루어질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사사시대는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였거든.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 이렇게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있는 거죠. 이 시대도 사사시대와 너무 비슷해요.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도 보아스를 만나야 돼요. 우리의 보아스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들의 삶 속에 오벳이라는 아들, 다윗이라는 아들이 나올 것이고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어떤 것을 나한테 깨우치고 도전 주는 말씀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2분 정도 우리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